말씀의 표대를 세우고 나아갈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신앙생활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말씀의 표대를 세워야 돼요. 예전에 제가 잊지 못할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신천지에 빠졌던 분이 계셔요. 신천지에서는 결국에는 쭉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신천지예요. 근데 신천지에서 성경 공부도 많이 시키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거기다가 무엇을 각인시키냐면은 하나님이 이만이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신천지에서 나와서 이제 신천지가 정말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빠진 사람들을 전도하고 다시금 거기서 건져내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일을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게 간증을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천지에 빠진 그 어떤 할머니를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신천지에서 나오게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분이 다시금 만났을 때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제 신천지에서 이만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하나님입니까? 이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어느덧 그것에 각인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험한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하나님입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목사님이 하나님이구나, 저 사람을 따라가야겠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절대 이 말씀과 어긋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말씀의 표대가 없어버리면은 결국엔 누가 하나님 되냐면은 내가 하나님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구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몰랐던 것은 아니죠. 많은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결국에는 그들에게서 말씀이 없어버리니까 그 좋은 어떤 상황에서 다 각자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더라는 것이에요. 나름대로 여러분들 열심히 해보려고 했죠. 그런데 그 옳은 소견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힘들어도 순종해야 되고, 좋아도 우리가 그것을 절제해야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을 세우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누구 뜻대로 하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을 가장 잘 아는 것 중에 그 존재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은 바로 사단이라는 것이에요. 사단은 말씀대로가 아니라 너의 뜻대로라는 것이에요. 결국엔 너의 뜻이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이 사단을 위한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의 표대를 세우고 산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근데 말씀의 표대를 세워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뜻과 반대되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싶은데 말씀의 뜻은 때로는 고난스러운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말씀의 표대를 세워서 나아갈 때는 누가 역사하시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세우면은, 말씀의 표대를 따라 나아갈 때는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의 표대를 세울 때에, 특별히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 아브라함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절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인간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믿었어요. 왜 믿었냐면은 너의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되어질 수 없는 가운데서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하죠. 사람을 믿느냐, 물질을 믿느냐, 자기 자신을 믿느냐. 근데 말씀을 믿었던 그 아브라함은 이제 어떻게 해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됐다.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무엇을 믿어서요? 말씀을 믿어서.
그 창세기 12장 4절에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시작을 얘기해요. 믿음의 완전히 인간적인 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뭐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말씀을 따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결코 좋은 인생은 아니었어요. 아내를 뺏기기도 하고, 그것도 2번이나 뺏기도 하고, 기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디 쫓겨남을 당하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렇게 좋은 인생은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장로 고시에서 웨슬레 생애를 이렇게 교육시키는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웨슬레 생애를 교육시키는데, 이 웨슬레 생애를 교육시키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웨슬레 그 한 사람 때문에 영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도 아주 큰 변화를 일으키는 역사를 나타냈잖아요. 엄청난 그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웨슬레입니다. 근데 그 웨슬레가 이 웨슬레 생애를 보면은 지극히 인간적이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지극히 연약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는 정말 있는 곳에서 늘 항상 고민하며, 근데 그것을 이겨내려고 자기 나름대로 가졌던 것이 바로 뭐냐면 규칙적인 삶이라는 것이에요. 메소디스트라는, 우리가 감리교의 메소디스트라고 하는데, 이 메소디스트라는 이 단어가 규칙적인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너무 규칙적으로 살다 보니까, 물론 웨슬레가 먼저 시작을 했지만 대표적으로 더 강하게 했던, 보여지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찰스 웨슬레 동생입니다. 이 동생이 항상 그것을, 규칙적인 것을 이제 더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했는데, 근데 그 규칙적인이라는 것은 처음에 조롱적인 얘기였어요. 너 규칙쟁이. 그러다 나중에 보니까 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게 나아가는 모습.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웨슬레 생애를 보니까요, 웨슬레는 지극히 연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연약함이, 자기의 부족함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내 자신을 보고 산다라는 것은 참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나는 연약하지만 말씀의 표대를 세워 나가는 것은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첫 번째, 다시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의 표대가 없으면은 우리는 포기하고 돌아서게 될 것이에요. 근데 말씀의 표대가 있기 때문에 연약함과 부족함을 할 때 다시 일어나서 나갈 수가 있는데, 신명기 4장 30절에 이 모든 일이 너에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은 바로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저주와 환난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너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내가 살아갈 수가 없겠다. 이 인생은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으로 다시 청종하면, 자, 여호와께로 돌아왔다. 여러분 뭐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31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너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말씀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이라는 것이 없어버리면은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없어요. 말씀이 아니면은 우리는 다시 바로 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떠나서 이 연약한 삶 가운데서 있지만, 환난을 당하지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 그 말씀의 표대가 나를 살리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영이라는 것이.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생명이다. 그 죽었던 자를 살리는 것은요, 말씀이라는 것이. 내가가 아니에요. 올해 여러분들이 막 결심해서 내가 한번 이렇게 열심히 해봐야지, 내가 저렇게 해봐야지. 그것은 여러분들 잘 돼도 망하는 것이에요. 죽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에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서 가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으며 말씀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사는 것이에요.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잘하는 말씀이죠. 생사와 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너의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기 원해요. 생명을 당연히 우리 살고 싶잖아요. 생명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바로 뭐예요? 20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서라는 것이. 그러면은 생사화복이 있지만 너가 어떻게 되는 것이요?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말씀에 있다는 것이. 그러니 여러분들 이 시대에 많은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진리다, 저 사람이 하나님이다, 저 사람이 능력이 있다.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진리를 운운하기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요동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뭐냐고요? 생명과 복이다. 근데 말씀을 떠나는 것은 반대가 뭐예요? 저주, 사망과 화다라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어떤 표대를 세운 것이에요? 말씀의 표대를 세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이 말씀이 성취되어도 어떻게 된 거예요? 또 다시 말씀의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계속 사는 삶, 계속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뭐에 있는 것이요? 말씀에 있는 것이에요. 무언가 말씀을 성취했다고 해서 이가 어떻게 되는 것이요? 그 말씀이 생명력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말씀을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멈출 수가 없는 것이에요. 계속 나아가는 것이에요. 나아가며 그가 어떻게 해요?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표대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말씀의 표대가 내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을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말씀의 표대를 상실해버리면 우리는 이 땅의 복에 취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표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어렵고 힘들지만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서 절망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의 일 가운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올 한 해에 정말 말씀의 표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계획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좋은 생각들이 아니라 말씀의 표대를 세우지 않으면 결국엔 우리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좋은 성을 쌓는 것 같지만 가인 성을 쌓듯이 인간의 성을 쌓고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에요. 이 말씀의 표대를 세워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나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두 번째, 연약함의 한계를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 내가 말씀의 표대를 세워서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꼭 만나게 될 것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가? 누가 나를 건져주지? 내가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 같은데 결국에 만나는 그 어려움 가운데에 누가 나를 도와줄까?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왜 도와주시는지 아십니까? 그가 말씀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도와주시는 것이. 인간적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누구를 만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 우리는 연약해서 말씀을 따라갈 때에 인간의 한계를 만나게 된다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이들이 출애굽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곳은 어디예요? 말씀을 따라가지만 광야로 갑니다. 전혀 먹을 것이 없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6장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먹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지금 이 광야에서는요 먹을 게 없어요. 오히려 애굽에서 왜 그곳에서는 먹을 것이 있고 인간적으로 살만한데 왜 하나님은 말씀하셔가지고 우리를 왜 이렇게 나오게 해서 어디 살게 한 거예요? 광야에 살게 했냐? 그러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냐? 근데 우리들이 여기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그래서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다. 죽게 됐다라는 것이죠. 뭐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 따라 나왔더니 결국에는 뭐 하게 됐다라는 것이요? 죽게 됐다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말씀 따라가다 보면은 꼭 우리는 이런 한계에 놓이게 돼요. 내가 그래 올해 안에 내가 말씀을 믿고 말씀이 생과 복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해서 말씀을 따라가려고 했더니 일이 잘 되지 않아요. 인간의 한계를 만나게 돼요. 위기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요 때로는 인간적인 고립이에요. 고독입니다. 그리고 한계에 부닥치게 돼요. 말씀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인간적인 연약함과 한계를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이. 어떤 게요?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나의 믿음은 주저앉게 되는 것이. 난 못 살아요. 난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말씀을 따라갈 때는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라는 것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올 한 해 말씀이 나를 살릴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한계에 부닥치게 되는 것이. 여기서 혹시 11조 생활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내가 11조 생활을 하면 어떻게 살까요? 한계에 부닥치게 돼요. 내가 예배 생활을 철저히 지키면 어떻게 살아요? 한계에 부닥치게 돼요.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를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 물질로 내가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한계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나를 살리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 어느덧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믿고 자기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지금 형편이 먹을 것이 없어요. 광야에서 줄여 죽게 생겼어요. 과연 누가 우리를 살릴 것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인간의 한계를 부닥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려고 지켰던 것이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가다 죽게 된 것 같을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사람을 하나님 버리지 않으십니다.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다. 땅의 양식이 끊어졌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이제 끝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간증 다 들어보셨잖아요.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했더니 이제 죽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살 길을 내어줬다라는 간증 많이 들어봤잖아요. 오늘날에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으로 살려고 하지 정말 주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너가 정말 시대가 원하는 좋은 대학교와 좋은 데 취직하는 것과 물질이 아니라 너가 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요 땅의 양식이 끊어졌으니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지금 말씀 따라 나온 것 아니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풍성하게 쌓아놓고 먹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그때마다 정말 연명하듯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일용할 양식같이. 오늘 하루를 살아내면은 내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쌓아둔 것이 아니라 내일 하루도 누가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필요한 것이에요. 인간적인 삶과 전혀 틀립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먹어서 내일 하나님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표대와 같이 내일 또 하나님 필요한 것이요, 내일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이지 쌓아둔 양식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나안 땅 가면은 쌓아두고 먹을 것 같았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 가니까 농사를 지을 때에 누가 필요한 것이에요? 비가 필요해요. 정말 농사를 지으려면 비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비는 하나의 매개체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땅 살아갈 때 뭐가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하죠. 물질은 매개체인데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니까. 물질을 주시고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농사하면 막 잘 되는 땅이 아니에요. 거기는 흙이 비가 내리면 홍수가 나는 그런 흙이에요. 적당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것은 오히려 해치는 것이 돼요. 그러니 비를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비가 많이 내리면 망해요. 죽어요. 적당한 비가 내려야 돼요.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러니 그것을 적당하게 조율할 수 있는 것은 바알이 아닙니다. 누구셔요? 하나님이신 것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물질이 과하게 내려버리면 우리 죽어요, 여러분들. 타락해서. 그런데 적당하게 내려야지만 어떻게 되는 것이요?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 왜 나한테 풍족하게 안 하십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거둘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할 것이다. 왜요? 사는 것은요,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과연 너희들이 나의 말씀을 잘 지키는지 따르는지 내가 볼 것이다. 결국 사는 광야에서 살 길은 뭐냐면은 바알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거 됐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금송아지예요.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고선 갔잖아요. 바알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를 따라가야 된다고요?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성을 제시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너희들 살려면은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볼 것이다. 과연 너희들이 사는 것은 어디 있느냐? 말씀에 있다는 것이.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잘 세워서 지켜 나갑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 목표를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한번 세워야겠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겠다. 여러분 영이 살 줄로 믿습니다. 사업을 일으켜야지. 내가 목표를 일으켜야지. 목표를 성취할 것이지만 육이 살지 영이 살지 않는 것이. 주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노력해서 얻어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신명기 8장 1절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게 바로 뭐냐면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이 광야에서 떡을 쌓아놔라, 먹을 것을 준비해라가 아니에요. 말씀을 지켜라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뭐랍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2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이 광야,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아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내가 무엇으로 살지? 내가 사업을 일으켜서, 내가 가정을 변화시켜서 정말 내가 이렇게 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게 진짜 사는 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이들에게 이렇게 시험하면서 이렇게 하셨던 것을 통해서 주님이 진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인간은 결국에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그렇지만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는 살게 된다라는 것이. 진짜 살게 되는 것은 떡을 먹고 죽음에 이르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어서 어떻게 살지 했을 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서 진짜 죽음도 이겨내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말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그러니까 말씀이 이것을 주님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자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먹지 못해 봤던 광야에서 조상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먹이시면서 얘기해 주고 싶었던 게 뭐예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너희들이 말씀 지키려고 그러면은 주님 이제는 나 끝났어요. 먹을 거 없어요. 우리 못 살아요. 해도 어떻게 해요? 말씀을 따라 살면은 예비한 하늘에서 만나와 같은 양식이 내려서 너희도 살게 된다. 그러니 뭐라고요? 보여지는 것으로 먹여지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을 따라가면은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분은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 예수님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아멘 하고선 그럼 저를 따라오십시오. 이거 미친 거예요. 이단이에요. 조금 막 흉내내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곧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것이. 성령님은 어떤 영이에요? 예수의 영이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진리의 영이라고요. 말씀의 영이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오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이다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가 증명되고 증거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없는데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마치 본 것처럼 믿어지는 것이에요. 증거되니까. 자, 그랬을 때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말씀이셨을 때에 여러분들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셔요. 그랬을 때에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세요 했더니 오라 그래서 자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무리를 걷는 것이에요.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것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을 보고 형편을 보고 불가능한 것을 봤을 때는 빠져가는 것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들 분명히 그럴 거예요. 인간적인 계획은 무수히 많아요. 근데 영적인 말씀은 세우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사업을 하고 가정에서 삶을 사는 것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말씀을 따라갈 때는 무리를 걷게 되는 것이에요.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덧 말씀이신 예수님보다도 걱정, 이 물에 빠지면 어떡하지? 어떻게 살아가지? 하는 염려와 걱정이 사로잡히는 순간 빠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에는 말씀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요?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의심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저도 그런 생각 안 해봤겠어요? 사람이 죽었을 때에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듣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었는데 가봤어요? 죽어봤어요? 죽었는데 갑자기 염라대왕이 왔어? 너 하나님 믿고 살았더라? 하나님 없어. 염라대왕이 있으면 어떡할 건데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만 했구나. 염라대왕이 기다렸다가 야, 너 정말 쓸데없이 믿고 살았더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떡할 거예요?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근데 여러분들 믿으면 믿을수록 너무 확신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이시러 이 땅에 오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속량하셨다.
여러분들 이게요, 신기한 게 뭐냐면은 믿으면 믿을수록 확신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귀한 거예요. 믿으면 믿을수록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1 더하기 1이 왜 2예요? 그 진리예요? 오히려 여러분들 창조와 생명은 의심해요. 그런데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은 진리처럼 믿어요. 돈 벌어야지 산다라는 것은 진리처럼 믿어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절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말씀의 표대를 세워서 살면은 하나님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 말씀의 표대를 세우고 내가 나아갔더니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온전케 되는 것이에요.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막 영적으로 막 이것이 알아지는 것이에요. 말씀의 표대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죽음을 이기신 분은 딱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철학자도 성인도요 절대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더라고요. 우리에게 인류의 역사상에서 가장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승리한 것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게 되는 것이요? 진짜 믿으면요 확신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 더하기 1이 왜 2예요?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되지도 않는 소리 안 되니까. 여러분 과학이나 수학이나 모든 것은요 증명을 바탕으로 하지만 증명될 수가 없다니까. 너무 황당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설을 증명시키는 게 과학이에요.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풀어나가는 게 수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진리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여러분들 5만 년 전에 있었던 뼈를 분석해가지고 5만 년 전을 측정합니까? 불가능한 것이에요. 왜요? 왜 불가능하냐면은 다른 것을 살아있는 것을 측정했더니 몇만 년 전 거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가설이 증명이 안 되는 게 또 과학인 것이에요. 그런데도 과학은 증거를 증명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의 오차조차도 맞출 수가 없는 게 과학이에요. 증명할 수가 없는 게 과학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결국엔 나를 살리는 것은 내가 연약한 가운데 말씀을 믿었더니 진짜 말씀을 살리면서 그 기적이 불가능한 것이 기적이 나타나고 가능케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말씀의 확신으로 우리를 세우게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주저합니다. 왜? 살 수 없기 때문에,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의 표대를 세워서요 이것으로 살아가려고 해보니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 먹어봐요. 그럼 하나님 살아계셔요? 죽은 것이에요? 살아계셨지. 절대 인간이 줄 수 없는 것을 먹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또 의심하면 안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따라가다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되냐면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달려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 머뭇머뭇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자, 예수 그리스도도요 자기를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어떻게 해요? 심한 통곡과 아주 육체의 고난 가운데서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끝까지 경건함을 지키셨죠.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8절에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말씀에 여러분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의 순종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웠다라는 것이요. 자, 그랬을 때에 9절에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 말씀의 순종함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온전하게 되셨다라는 것이. 그러면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요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에 말씀의 표대를 세우세요. 그게 나를 살리는 것이. 자, 그랬을 때 10절에 요거 좀 중요하니까 요거까지만 할게요. 10절에 자 우리 찬양단 좀 나오시고. 자, 10절에 보면은 자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멜기세덱의 반차를 아십니까?
우리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다. 17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므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것은 설명해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왜? 말씀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말씀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베일에 가려졌지만 하나님을 말씀으로 경험한 사람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오랜 세월 동안 너희들이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었던 그 때가 오래됐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님은 됐다. 시간이 오래 믿어서 선생님 됐고, 오래 믿어서 권사님 됐고, 오래 믿어서 직분이 올라가고, 이렇게 오래 믿어서 이렇게 됐다. 근데 뭐랍니까?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요? 초보라는 것이. 권사는 됐는데 정말 말씀에 대해서는 초보인 것이.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고 정말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초보인 거예요. 왜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 진짜 살려주는 말씀이 나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는 오래 믿어서 선생님은 됐으나 말씀에 대해서는 초보인 것이에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오히려 말씀으로 보니까 누구에게 받아야, 그 말씀을 배워야 될 처지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말씀의 깊이와 말씀의 능력이 없으니까 깊이 있는 말씀은 듣기 싫은 것이에요. 그저 물질의 복을 줍니다, 아멘, 이런 말씀은 되게 와닿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고난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살려주십니다, 이런 말씀은 노맨, 불편한 거예요. 왜? 경험해 본 바가 없으니까. 진짜 생명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라는 것이요, 그런 말씀의 단단함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요? 어린 아이인 것이요. 뭐만 하면 삐지고, 뭐만 하면 시험 들고, 뭐만 하면 불만불평하고. 말씀을 경험하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믿으니까 어떤 환난이 와도 아멘, 제가 죽어도 가겠습니다, 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늘 항상 우유를 먹으면서 초보에 지나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인 것이. 왜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여러분들 올 한 해에 정말 말씀에 나의 생명을 한번 걸어보고, 나의 삶을 걸어보고, 야, 이거 아멘이 나올 법도 한데 다들 저주로 먹여야 되는데, 그렇죠? 말씀을 사모하면은 말씀이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저주를 먹여야 되는데.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는 것이.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아, 진짜 사는 것은 말씀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유혹이 와도 나는 말씀이야, 말씀이 나를 살려주실 거야. 세상에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말씀이야, 말씀 따라갈 거야. 아주 광명한 전사가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야, 그래도 어떻게 해요? 웃기시네. 네가 어찌 하나님이야? 말씀이 하나님이야.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그래서 한 말씀만,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있으면요, 이제는 저 지켜야 되나, 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아니에요. 경험한 자로서,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요? 내게 오라 하나님의 말씀이 딱 주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달려가는 것이. 누가 뭐라 그래도 달려가는 것이. 제가 요 근래 얼마 전에 제가 들었던 일 가운데서 참 은혜가 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걸어가는 자가 동네 무서운 개가 막 짖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저로 가야 되는데 개가 짖으니까
무섭기도 하고 실제로 개로 인해서 죽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요, 이 KTX 기차나 큰 차는요, 지나갈 때 개가 짖어도 멈추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 어떤 믿음입니까? 정말 달려갈 말씀의 표대를 갖고 아멘 하고 멈추지 않고 힘있게 나아가는 믿음입니까? 아니면은 주저하면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아유, 하나님, 제 형편이 안 돼, 상황이 안 돼, 자꾸 기도를 멀리하고 믿음을 멀리하고 타협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또 다른 새해를 맞이해서 이 필동교회가 여러분들이 말씀의 표대를 세우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며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